여러분, 오늘은 해피 땡스기빙 저녁입니다. 모두 감사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미국에 와서 처음 맞이했던 2019년의 땡스기빙은 교회 식당에 함께 모여서 맛있게 요리한 터키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올해 2020년의 땡스기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다소 허전하고 또 아쉽고 섭섭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 감사 이야기 중에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상황이 허락되시는 분들만 교회 마당에 모여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일상적이었던 일들이 이제는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귀한 예물에 담아서 정성껏 봉헌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 헌금 봉투에 기록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옮겨 적는데 헌금 봉투 앞면에 꾹꾹 눌러 적은 감사의 제목이 며칠이 지나도록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감사 제목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따님이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봉투 앞면에 적힌 감사 제목을 옮겨 적으면서 따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이제 회복되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감사 제목을 읽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든 치료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고 과연 언제쯤 말끔히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감사를 고백하며 딸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 감사의 고백이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까지 이어지는 2020년 땡스 기빙에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이지라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품고 계셨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은 크게 기뻐하고 또 자족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로 찾아오는 아쉬움과 섭섭함을 다스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떠한 아쉬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혀서 궁핍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주의 일을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사도 바울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운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운명이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부족함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아쉬움과 섭섭함과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일들, 누리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낭망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의 조건은 아쉬움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배웠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족은 어느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주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겪다 보니 그 일들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은 소위 말하는 꽃길이 아니라 연단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길에서도 만족을 배우고 역경의 길에서도 자족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또 사건들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오늘 본문 13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의 땡스 기빙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아쉬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아쉬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쉬운 마음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거저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다가도 아쉬움과 섭섭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든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지금 모든 것이 저에게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쉬움이라는 마음 그 자체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표현이 우리의 인생에 조금씩 많아지면서 우리의 인생 그 자체를 아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쉽다는 말이 불평과 불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들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그 잘못된 인생의 모습을 해결해 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0년의 땡스기빙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 주간부터 5가지 감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아쉬운 마음, 또 섭섭한 마음, 그리고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감사와 또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오늘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삶의 아쉬움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이 있고 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땡스기빙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고 또 여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쉬움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미 이루신 일들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땡스기빙이 그런 이유에서 아쉬움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이 땡스기빙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남은 세 번의 시간들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또 거저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5가지 감사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아쉬움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쉬운 것이 많고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 또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